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 청종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크고 기이한 법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가죽 부대. 찬송가 210자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의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245장 208장 내 주의 나라와 그 찬양에 보면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런데 위기지요. 저는 오늘 굉장히 저 자신을 향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 5년간도 끊임없이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그 뭐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라는 말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여기 이민사회를 제가 늘 생각해 봅니다만, 뉴욕에 이전에 많을 때는 15만, 뉴저지에 13만, 근데 요즘에 또 인구가 줄고 여기민도 가고 타주도 가고 그래서 뉴욕에 한 13만, 뉴저지에 11만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2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동포사회에서 75%나 된다고 하죠. 그러면 23만 명 중에 75% 숫자로 우리가 산수를 해보면 주일날 아침에 75%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제가 볼 때는 17, 8만 명이 움직여서 성당이나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자조하는 목소리가 뉴욕, 뉴저지에 주일날 아침에 10,000명도 교회는 안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지 않나. 안 나가. 가난한 성도죠.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신년 비전 집회. 그래서 저는 그때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이지만 교회가 미워도 버리지는 말자 그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를 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 입고 안 나오는 분들은 초대해서 그때 은혜와 평강교회 김학영 목사님, 그리고 여기 카이로스 갤러리의 김준원 교수님, 저 이래서 3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교회를 출석합니까? 아닙니다. 젊은 세대 중에는 옛날에 뉴욕타임즈에 아주 10여 년 전 이런 기사가 뉴욕타임즈의 특집으로 그걸 다뤘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는 Jesus, yes, Church, no. 그래서 예수는 내가 훌륭한 분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 교회와 무관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조부모, 부모들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승되는 것. 물론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금 주이시 사람들처럼 인터넷도 없이
인터넷이 집에 없어요. 컴퓨터도 없답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이죠. TV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아주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 이 주이시 아이들이 바 미츠바 그래서 말씀의 아들,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 많은 자기 친인척과 가족 앞에서 히브리 성경을 읽죠.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구나 그들의 가정교육은 신앙교육.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너희 자녀들이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고 네 옷술에 네 이마 미간에 말씀을 써서 기록하고 그 말씀과 살아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에서는 그 다음 유대인 가정에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승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린다 쉽지 않거든요. 이민 동부 사회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함께 일을 하면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조부모 부모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승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 기관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면을 또 그런 역사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의 존재 가치가. 또는 우리가 출신 지역, 연령, 직업, 이민 연수가 또 이민 이유가 다 달라도 한 곳에 모여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게 이민교회죠. 그리고 낯선 타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머니 품처럼 또는 고향의 친정집처럼 사귐과 위로와 평안함을 제공해주는 것,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은 부형, 모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부형, 모매. 그래서 아버지와 형, 그리고 모매, 어머니와 또 자매 같은 그런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또 우리가 한국인 이민자라는 우리의 존재, 자존감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좋은 소속감을 주는 것, 그것이 이민교회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교회 왜 나갑니까? 라고 물으면 1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마음이 외롭거든요. 많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엄마 아빠 자식 없이 살아가는 두 사람이 사는 가정보다 1인 가정이 최고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금은 연극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강원도에서 기상캐스터가 돼가지고 뽑혔는데 수천 대 1을 뚫고 뽑혔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MBC에서 날씨를 일기예보를 하는 아주 선망의 직업인데 부모가 그걸 몇천 대 뚫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너 그거 꼭 해야 되냐, 서울에 가서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고시원에서 살았다는 거죠. 고시원에서 방 하나에. 근데 그게 한 달에 뭐 15만 원, 20만 원. 제대로 씻지도 못하죠. 조리도 못해 먹죠.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시골에서 저 강릉에 유학을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남이 자기에게 음식을 해주기 너무 그립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최고 좋은 게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오징어 볶음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자기는 혼자 먹으니까 대충 먹는. 근데 이 사람이 기상캐스터 하다가 지금 이제 그게 또 젊은 사람이 넘어오니까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극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비상케이스에서 연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연극을 기획해서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연극하는데 연극으로 말을 보러 옵니까? 요즘엔 한국에서 TV도 잘 안 본답니다. 왜냐하면 TV를 다 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TV를 안 본대요. 시청률이 옛날에는 막 20% 나오면 막 기본은 20% 했는데 요즘엔 3%만 시청률이 나와도 대박이다 이게. 그럼 TV를 틀어놓고 사람들이 TV를 틀어놓고 유튜브로 같이 봐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TV를 보면서 이거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대부분 이걸 틀어놓고 이걸 같이 본대. 그만큼 TV를 안 보는데 그 사람이 기상캐스터 하다가 지금 연극하니까 연극이 지금 말이 연극 배우지 포스터 붙이고 기획하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 오늘의 날씨는 하던 분이 지금 나이가 많아지니까 젊은 후배들이 다 하고 자기는 지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서빙을 한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불안하고 남이 해주는 밥 먹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1위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면 저 마음이 하고 나를 반가이 맞아주니까. 2위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3위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4위가 가족의 권유. 5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그래서 이민사회에서는 보험을 하거나 학원을 하는 분들, 부동산을 하는 분들 교회 나가셔야 돼요. 큰 교회에 가서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집 사고 팔 때, 렌트 구할 때, 보험 이런 교회, 큰 교회에 가셔야 돼요. 각자 아무튼 많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다.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뭔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 그럴까요? 분쟁이죠. 주요 인물과의 분쟁.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마 예수행 교회도 우리가 10분이 안 되지만 5년간 나간 분들은 5배가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러프하게 많은 분들이 목사가 너무 카톡을 길게 보내서 나가고 목사가 혈기 부려서 나가고 설교가 길어서 나가고 성경 공부가 조금 너무 기존 교회를 막 비판해서 나가고 근데 고맙죠. 왜냐? 그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이유를 찾아서 나가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여기 옆에 인쇄소에 자주 가는데 그분은 그 옆에 있는 교회로 가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친인척이 와서 목사가 되면서 그 여의도 순복음 자본이 와서 땅과 이 건물 다 샀거든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신문에 전면 광고가 났어요. 새벽 기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신문 광고합니까? 근데 그것도 전면 광고 나오는 건 돈이 이 전면 광고 하나가 700불짜리입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본이 와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목회하니까 한국보다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떠났어요. 근데 떠날 때 교회 건물을 리파이낸스 해가지고 그 투자한 돈을 가지고 가셨어요. 두 번째 목사님 왔어요. 그거 하면 또 안 되죠. 또 이분도 리파이낸스 했는데 아마 또 해서 돈 챙겨서 갔어요. 아마 다른 데 가서 뭐 목회하려고 가져가셨죠.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에서 미 전국에 있는 순복음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거 관리를 하는 목사가 시카고에서 지금 현재 목사님 제가 알아요. 같이 친하죠. 남성 목사 합창단 했으니까 이분이 왔더니 교인이 4가정만 교인이 10명도 안 될 때는데 이분이 왔는데 빚이 60만 불이 넘네. 근데 이분이 이제 순복의 스타일로 해서 드럼 갖다 놓고 막 신디사이저 그래서 전자올겐 2층으로 된 거 갖다 놓고 막 기타 갖다 놓고 막 했는데 지금 100명으로 픽업했어. 100명. 그래서 나는 야 이분이 그래도
제가 지금 만나서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의 교회 다니던 분이 그 교회로 전도사 한다고 옛날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수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교회를 또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의 교회 나가서 어디 갔냐? 그 교회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은 잘 계시냐 그랬더니 또 나가셨대.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이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를 하는 한 이민교회에서 신학교를 하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로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가 돼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교회를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교회를 나왔다가 예수님교회를 떠나가지고 순복음교회를 갔단 말이죠. 순교를 다니다가 또 예수님교회를 다시 왔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 간다고 저 영어공학 하는 교회로 갔단 말이죠. 그랬다가 또 예수님교회 그 나갔다 그것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가셨대. 근데 잘 계시는데 또 본인이 전도사 한다고 또 다른 데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그분이 가끔 미장원 바꾸듯이 바꾸셨더라고요. 많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예수님께 5배가 넘는 한 50여 분이 왔다 갔다 했지만 타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어떤 사정이 있지만 이분들은 목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게 없어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 옮겨 다니시는 분 죄가 어떻게 맞겠냐. 그분들이 뭐 교회를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제 책임이 크지만 그분 다른 교회 잘 다니면 이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 다닌다면 저는 그 다음부터 그분을 있습니다. 왜냐? 이제 그분의 영적인 어떤 아버지라고 할까 영적인 지도자나 선생은 그 교회 목사님 되니까 제가 관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근데 만일 이 교회 나갔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아서 난 교회 같은 데는 안 간다 그러면 저한테 부담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건 많이 옮겨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제가 목사에 대한 불만, 그리고 독선적인 교회 운영, 직분자들의 부정과 비리, 헌금 11조, 예배 강요, 기복주의, 성장 제일주의, 성직자 중심, 지나친 사생활의 간섭, 신앙 갈등, 틀에 박힌 교회 활동, 그리고 세속적인 유혹. 이렇게 둘이 떠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잘 알면 돼요. 저만 잘 알면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쓸데없이 늘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정성되는 것. 근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신앙을 잘 견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지금 1세다, 2세다, 1.5세다, 1.2세다, 1.8세다 막 그래서 나눴는데 언어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언어 차이, 세대 차이 때문에 이미 신앙 정책이 잘 안 일어났다고 우리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모국어로 출신 지역, 연령, 직업, 이민 이유 그것이 다 달라도 나선 타향에서 고향 친족처럼 위로와 안식을 그런데 위로와 안식이 없고 매일 그 속에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걸 피했어요. 그것 있는데도 참아낼 사람은 목사 가족들밖에 또는 목사의 친척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선택은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이게 지금 목사 되겠다고 제가 1984년대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끌어가야 돼요. 근데 제 고민은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입니다.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집사였는데 다른 교회로 갈등 때문에 옮겨가면 저는 늘 그 갈등이 거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 조건을 바꾸면 우리는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조건을 바꿔도 문제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평생 지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본질의 문제가.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성냥개비를 생각해요. 성냥개비. 성냥개비 보면 여기 이만큼 화학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쫙 거어야지 불이 나는 거잖아요. 불이 나면 성냥개비가 쭉 다 타서 시커멓게 타서 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이 나면 안 돼요. 불이 나면 성냥이 다 타서 시커멓게 재가 되니까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냥갑에 거기 붙는 이 화학 제품이 있는 거기에다 대고 조건을 바꾸려고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아무리 성냥 값을 뭐 각도를 뭐 30도 90도 뭐 60도 아무리 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옆에서 뭐 아무리 그어도 그 본질이라는 화학물질이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불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불 나는 걸 딱 분질러 버리면 그 다음에 그게 없는 나무 가지고는 아무리 조건이 바꿔도 여전히 괜찮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있어서 갈등을 피해서 다른 교회 가니까 거기에도 갈등이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이 사람들이니까.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속에 혼자 믿는 신앙으로 충분한가? 그럼 우리가 다 수도사가 되어서 우리가 수행정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힌두교에서 하듯이 불가에서 하듯이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등지고 출가하듯이 우리는 혼자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 신앙을 견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의 고민이 뭐예요? 이 고민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는 목회에 적합한 사람인가? 어떤 분은 가끔 그러죠. 당신은 가르치라 학교 가서. 당신은 목사로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자존감이 상하는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그런 도전을 교인들한테 받으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그만큼 이게 교인들이 눈으로 봤을 때 철이 없고 혈기가 왕성하고 인간성이 모나고 그런 사람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패션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이 패션이 엉뚱하게 뒤집으면 그건 고난이란 말도 되잖아요. Passion of Christ. 근데 이게 열정적이다. 그런데 이 열정이요. 사실은 뒤집어보면 라틴어로 늘 말하지만 과유불급, 너무 지나친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패션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예의가 없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걸 바꾸려고 집에서 얼마만큼 제가 가정교육을 받겠습니까, 부인에게. 엄청나게 받아서 굉장히 많이 나아졌는데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뀌지도 몰라요.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교회들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목사를 이깁니까? 절대 백발백중 목사가 져야 돼요.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노력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좋은 목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목회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목회 안 하고 나도 좀 어디 가서 교회 없이 그냥 목사로서 살면서 누가 설교자 자리 비었다면 가서 설교해주고 영어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설교 자리 없다면 가서 또 해주고 좋아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이 좋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I like your sermon 그러면 해주고 골치 아픈 문제가 없잖아요. 교인들이랑 다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목사인가? 나는 목회를 계속 해나가지 않는 게 더 나은 목사인가?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난 5년간 많이 있었죠.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제 속에 큰 물음이 이 시대의 목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 목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눈을 이렇게 켜고 대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대한 목회하는 사람들 찾는데 한국 보니까 붕어빵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붕어빵을 구워요. 붕어빵.
그래서 그 사람은 붕어빵한 사람입니다 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는 이게 일하는 목회자 모임이거든. 자기는 교회에서 이 사례를 받고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붕어빵을 하면서 또 붕어빵 팔면서 사람들에게 붕어빵 하나 더 주고 친절하게 하면서 붕어빵한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는 성악을 했는데 오늘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젊었는데 교회가 잘 안 불러.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매일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가는 등교하는 아침에 학교 앞에서 기타를 들고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추운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부터 지나가다가 왜 저 사람 혼자 노래 불러 아침에 하고 막 갔는데 하루 이틀. 자 오늘 화이팅! 공부 잘해! 야 너 추워! 더 잘 입어!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끄끄끄 보다가 나중에 애들이 고마워해라고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름을 하고 인사를 해요. 어떤 애들은 목사님 시험 잘 봤어요 하고 애들이 와서 허그도 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는 택배를, 어느 목사는 배관공으로, 어느 목사는 목수를, 어느 목사는 커피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커피 목회를.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감리교회 교단에 목사가 잡을 갖고 이중직. 그래서 목사가 직업을 가져서 하는 사람은 목사 자격의 범과사항에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가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4,000개를 삶아서 나눴어요. 김치를 2,000포기를 해서 마을 사람을 나눠줬어요. 자기 장인 장모가 와가지고 된장 고추장을 담아서 다 나눠줬는데 그거 김치 2,000포기 나눠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 행사가 끝나고 김치 2,000포기 담으려고 해보세요. 교인들이 다 와서 공모장갑 끼고 씻고 해서 막 김치 담아서 김치입니다. 사랑의 김치하고 다 나눠줬어요. 온 동네. 그게 끝나고 나서 한 사람도 교회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사람들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크레딧을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새롭게 했어요. 이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독서 클럽을 해요. 동네 아이들 맡길 데 없으니까 부모가 맡겼는데 오면 좋은 책을 읽게 해서 독서 클럽, 아이들이 뭐 독서의 숲을 걷다. 이런 클럽 하니까 막 부모들이 애들 막 갖다 맡기기 시작. 그 애들에서 악기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부모들이 애들 하는 거 좋아가지고 막 와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옆에다가 커피 해서 요만한 커피를 파는 카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달리는 커피. 그래가지고 차를 하나 바꿔가지고 커피를 다녔는데 청년들이랑 같이 하는. 근데 그 교인이 지금 50명이 됐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교인은 달리는 커피의 손님들이고 그리고 그 독서의 숲을 걷다 아동 독서 클럽을 했는데 거기에 왔던 어린애들이 다 커서 청년이 돼서 지금 목사님과 함께 목표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저는 그것만 생기면 제가 읽어보고 목사들한테 나눠요. 어느 목사님 대리운전하는 목사 밤에. 근데 제가 어느 목사가 있어요. 젊은 목사인데 처음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선교관도 있어요. 사택해서 주거비도 줘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 사례비도 나와요. 그런데 그 목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3일을 우버를 한대. 왜? 자기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 해요. 물론 부인이 일하죠. 교회에서 그거 받지만 부인이 일해요. 근데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 왜? 부인 피곤하니까. 시아버지랑 부인도 사이가 안 좋아. 시아버지는 한국에 계시는데. 목사 부인이 쉽습니까? 근데 우버를 한대. 그래서 말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하면 말하지 마. 우버를 해요. 3년.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교회당 건물도 있고 성교관도 있고 사택도 있고 주거비도 사택비도 줘. 월급도 줘. 그런데 우버를 해? 어느 목사님이 아파트에 투베드를 사는데 이제 애들이 분가에 나가고 나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막
100명까지 되려고 했다가 줄어들어가 지금 서로 싸우고 나고 막 40명이 되니까 지휘자, 전도자, 전도사, 전기세,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오면요, 이게 눈치를 참 한번 와서 쳐주는데 600불까지 받아요? 300불 받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누가 와서 치죠? 목사가 눈치 삽질해야죠. 자기 교인들은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교회 옆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어느 권사님이 나와. 그러면 그분 한 명 위해서 자기 교회는 한 명도 안 나와도 목사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랑 한 명 앉혀서. 내가 웬만하면 하지 마시지.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면 좋게 그러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헌금이 덜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몇백 불 차이로 투베드룸에서 이제 원베드룸으로 옮겨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못 자르잖아요. 전도사 못 자르지, 지휘자 못 자르지, 전기세 안 되지. 그러니까 목사 사례가 그럼 제 걸 하세요. 근데 옛날에는 사모님이 내일 가게 나가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하고 내일 가게 못 나가. 그러면 사모님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총 인컴이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례인데 그게 줄어가지고, 그래서 투베드룸인데 원베드룸 이사 가려고 그러더라고. 한 달에 그래도 10,000불은 있어야 될걸요. 이야, 40명인데 10,000불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러지 말자. 대한 목회를 찾자. 그런데 물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나 혼자만 그러고. 나는 사람들이 보면 어저께도 선배 목사님 만났어요. 선배 목사님. 정 목사가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네. 아니면 선엽 스님이 와서 여기 저 차와 건강도 하고, 한국에 김준경 씨 와서 보이처 강연도 하고, 아니 우리 교인 중에서 에스카사 발행인도 있고, 우리 교인 중에서 막 지금 35년째 국악인도 계시고, 사람들이 정 목사 교회 그래도 잘 가는구만. 예, 저는 특수 목표라고 생각해요. 잡아가지요. 그런데도 들여다보면 우리도 고민은 있어요. 제 고민은 뭐냐, 대한 목표는 어떻게 할까? 자, 그럼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 오늘 사설이 길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다른 거 다 없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죠.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 안 합니까? 그 당시에는요, 랍비가 있으면 제자들 문화생들이 쫙 있었어요. 그 랍비의 전통을 따라. 그래서 아니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힐렐 학파, 샤마이 학파, 랍비들 섬기는 우리 랍비는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신앙에 따라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경건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또 젊었는데 새파랗게 30대인데 자기 제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신 제자들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렇게 도전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교회는 왜 기도가 없느냐? 목사가 왜 할렐루야 목이 쉬어야 되는데 왜 전 목사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목회도 안 되는 거야. 많은 도전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뭐가 없느냐? 예수님께는 뭐가 없느냐? 도전이 있지요. 물론 뭐 예수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도전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랬죠. 세상은 넓고 교회는 많다. 그러면 키 큰 목사를 원하면 키 큰 목사를 찾아가시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에서 막 대회 막 쓰러지고 막 병이 팍팍 낫는 목사가 원하면 그러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안수왔더니 막 쓰러지고 그걸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뭐 일부러 잘하는 척 그냥 쇼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야, 결혼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결혼식에 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하겠냐? 결혼식을 무슨 망칠 일이 있어? 망신준호가 결혼식에 기뻐해서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도 먹고 전도 먹고 떡도 먹고 다 축하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 금식이야 이러면 되냐? 금식할 때가 뭐지?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 그때 슬퍼하면 된다는데 이 신랑은 자신을 가르친 말이겠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그때는 슬퍼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3일 만에 살아나시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비유를 줘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되지 않나. 포도주가 발효하면 팽창하는데 늘어져 있는 낙타 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 부대가 있으면 이게 새 포도주가 힘이 있어서 쫙 늘어나면 이게 같이 유연성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했는데 하도 많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이제는 늘어날 데가 없어 축 처져 있으면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발효돼서 착 늘어나면 이 포도주가 결국은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고 포도주 이 새 포도 묵은 포도주는 몰라도 새 포도주는 보관 못하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비유예요. 비유는 earthly story within heavenly meaning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포도 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된장 담그고 고추장 담그는 일 같지만 그 속에 영적인 가르침을 예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건 뭘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 새 포도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복음은 새 포도주였어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날 유대 회장에 가셨어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당시 유대교가 수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고 처형하고 죽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순교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잡고 크루시픽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execution, 처형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당하셨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그래서 무서운 사실 하나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용 못했던 유대교는 예수님이 헐어버리신 거죠. 그럼 오늘날 이민교회가,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가 계속해서 개독교라는 소리 듣고 담임 목사가 담임 독사라고 소리 듣고 있고 새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가죽 부도가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허무한 거죠. 아버지가 개척에서 누렸던, 그래서 그 M모 교회 거기는요 부하 목사가 200명이 넘어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강남에는 S교회도 그렇지만 강남구 대치동이나 이 뭡니까? 이 강남에 아주 그냥 소초동이나 부자들이 몰려있는데 교구 목사가 되려고 서로 싸워요. 선물이 들어와도 다르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M모 교회 목사는 목사가 만일에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 목사가 돌이다, 그 다음에 백일이다,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뭐 신방을 가면 우리나라 문화에는 찔러줍니다. 목사님 감사하다고. 근데 그 목사님 헌금 말고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주는 돈을 7배 더 줘라 그랬어요. 주일날. 그러면 그 목사가 2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1,400만 원으로 사이드로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 목사 대놓고 주일날 설교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부하 목사들은 월급 외에 신방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들 때 7배 줘라. 그럼 2714 1,400만 원이 들어와요. 사이드로. 그러니까 그 부하 목사 안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 부하 목사 안 하고 싶겠어요? 생일날 들어오는 선물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교단법을 어겼어요. 교단 총회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목사님 평소에 이게 세습은 나쁘다고 막 안 합니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을 바깥에 내보냈다가 몇 년 뒤에 불러들이지도 않고 바로 해버렸네. 그래서 막 지금 총회 아무리 씹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요구해도 난공불락이죠. 왜 남의 교회를? 저도 별로 간섭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UMC에서 목사하려고 하다가 목사 그만뒀어요. UMC가 하도. 그러면 제 아들이 지금 30이 넘었는데 야 세습할게 네가 여기 해라 하겠어요? 특혜가 없잖아요. 대부분 지금 여기 이민교회에서 그래도 큰 교회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유학 올 때부터 다릅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 한국에서 지금 교회에서 저기 장학금에
날라와요. 그리고 좋은 자리 아버지가 친구의 사돈의 팔촌의 목사를 연결해서 유학 끝나면 그쪽으로 데려가려고 해서 다 차고 갔습니다. 아니 여기 무슨 복된 교회, 참된 교회, 그 교회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밀어놔가지고 교회 세계 배구 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 자본이 가서 해주는 거예요. 자, 새 포도주. 이건 늘 있어 왔어. 이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죽부대. 어떤 가죽부대를 우리는 가져야 해요.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구조로 복음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 고민이 제 고민이 예수님께 고민이에요. 제가 예수님께 3년, 5년 하면서 제가 설교한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신원 선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게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 안 나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그래 삶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공적으로도 선포돼. 몇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선포해야 된다. 신앙 선포.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밥상 공동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된다. 제가 교회 지금 설립 몇 주년에 보면 설교한 걸 다 들여다봐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파구로 예수님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찾아왔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대한민국. 그래서 선택을 대한민국에 한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이렇게 장구와 부각으로 하는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불교 사찰에서 쓰는 종을 쓰는 교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취재해 와가지고 그 교회는 보신과 같이 아침에 종을 울리면서 이것이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리고성 설교에서 10월 20일 지난주 여리고성 제가 있을 때 정복설, 점진적 침투설, 농민 봉기설 얘기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나는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나는 교인들 앞에서 솔직한 내 믿는 바를 나는 여리고성이 그렇게 이스라엘 와서 막 나팔을 붙든 무너졌다고 나는 안 받아들인다. 왜냐? 그건 역사 기록이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의 고백이다. 그 의미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세겜총회 얘기하면서 그 땅 가진 사람들의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에서 땅을 주시는 하나님,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땅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에게 저항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 얘기는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 70대 권사님이나 우리 어르신한테는 이야, 정말 옛날 같으면 제가 불려가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께 오셔서 앉아계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지. 물론 이분들이 다 동의하지는 못하고 시간이 걸리거나 그래도 제 신앙에 이분들이 그래도 인정을 해줘. 저 사람이 지금 성경은 불하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분들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랑 얘기해보면 저는 꼰대가 돼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젊은 아이들한테 배워야지 돼요. 내가 컴퓨터 뭐 고장나고 막 스마트폰 고장나고 못 들어. 저 못해요. 누구한테 가죠? 아들한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될 게 있는 거고. 옆으로 막 샜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의 축복 그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 가죽부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걸 터뜨려서 땅에 쏟아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예수의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왔다 가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조차도 목회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인이 웬만하면 목회하지 마시죠 라고 도전을 한다고 해도 부인이 그렇게 도전한다고 해도 예수의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린다. 그건 없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왔기 때문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가 나쁜 건 아니다. 제가 예수의 교회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각자 신앙 교회를 찾아간다 해도 저는 신앙생활을 중단하지는 않아요. 제게 제 몫으로 주어진 신앙의 여정에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값지고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보드에 넣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이민 동포 사회나 이 기독교가 사람들의 신뢰를 상실한 혐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민은 깊어지고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시련이 찾아와도 그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의 터가 우리의 심지가 더욱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또 정답을 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은 죄인 것을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희망하는 신앙의 힘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 245절 그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주 동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워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우리의 가진 모든 신령과 진정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야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의 가진 것으로 교만하고 나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간사와 우려되는 말들을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보시고 우리들의 속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놓고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다 했다고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하며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포악과 강포가 가득 찬 위선이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 비춰주는가 걱정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겸손과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교만과 잘난 척이나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쭐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이 세상에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왜 있는지 하는 그 안에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정말 바닥으로 끌어내리시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중에 찾으며 구하며 깨달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멸시하십니다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에 기쁘고 만족한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 우리가 대하고 사랑하고 케어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정말 바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길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의논하며 여쭤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오로지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꿋꿋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